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적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그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과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마음의 성전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사함을 누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죄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게끔 법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의 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거듭나고 본질이 거듭나면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맹목적 자기에게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행복,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성화할 수 있습니다. 성화도 인간의 자질이나 공로가 의가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칭의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성화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세워서 그 나라를 누려라. 우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영적으로 세워지기를 열망하라.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의 모음집입니다. 본시는 성전 건축을 완공한 솔로몬이 지은 신정시입니다. 솔로몬이 먼저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열망을 회상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열망,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교회를 영적으로 세우려는 그 열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겸손한 마음을 기억해 달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은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관하여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세우기까지 자신의 장막에 들어가 잠을 자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강하게 열망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아파하고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외적인 건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 우리 마음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면 외적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려라. 다윗이 성전 건축 전에 느끼는 감정은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네돔의 집에서 가져와서 시온의 장막에 안치할 때의 감격적인 상황을 회상합니다. 다윗은 그의 발등상인 법궤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참 법궤이신 예수님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성전에 안착하면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이 즐거이 찬송합니다. 목사들을 의롭게 해서 성도들과 같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장면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질 때 누리는 기쁨은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감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무너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십니다. 찬송과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기쁨을 마음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는 은혜를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 되심, 또 영생, 생명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기쁨을 다시 누리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 언약의 약속자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네. 하나님은 시온을 거처로 택하셔서 영원히 거처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나라만이 풍성하며 그 나라의 백성들이 만족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만이 번성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왕으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의 자녀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평강과 평안과 평정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누리면서 우리가 교회를 영적으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 4차 혁명 시대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임재함을 누리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장벽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